우리는 요즘 5월을 지나고 있는데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5월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모르지요. 또 자연은 날로 푸르러만 가면서 생명의 환희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는 가정을 중시하고 어른을 공경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되던 선교 초기에 유교에 찌들어 있던 당시에 한국 사회는 우리 기독교를 제사도 못 드리게 하는 그러한 서양 종교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아주 불효막심한 자식이 된다. 그래서 사람을 불효막심한 자식이 되게 하는 사교다. 이렇게 기독교를 폄훼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를 낳게 된 원인이 바로 이 기독교가 불효막심한 자식을 키워내는 사교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 때문이었어요. 이거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오해고 그야말로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야말로 정말 진실로 부모 공경을 중시하고 강조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외에 부모 공경을 더 강조하는 종교가 있으면 한번 어디 내놔보세요. 없습니다. 기독교만큼 부모 공경 그리고 가정을 중시하는 이런 종교가 없는 것이죠. 네, 지금부터 한 120년 전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오해하고 곡해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던 거지요. 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야 할 이 10계명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 그랬어요. 다른 계명들에게는 약속이 붙어 있지 않는데 유독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에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부모 공경을 해야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 공경을 강조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들이에요. 하나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 공경이 인간의 모든 윤리와 도덕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사람됨의 최소한의 도리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요, 이건 아예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 축에 못 껴요. 아니, 짐승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짐승도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위할 줄 압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건 이거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사람됨의 최소한의 조건이고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첫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 만약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여라. 예외 없이 그냥 죽여라.
그런 살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부모 공경할 때만이 비로소 인간답게 인간으로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할 때만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공경이 중요한 것이에요. 둘째로 부모 공경이 주위 사람과 원만하게 살아가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성을 좋게 원만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신신당부라고 그래요. 신명기 할 때 신자가 신신당부의 신자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부탁이 뭡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가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신명기 19장 14절에서 경계표 옮기지 말아라. 또 신명기 27장 17절에서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경계표를 옮기면 저주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호세아서 5장 10절에서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경계표 옮기지 말라 그랬는데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그냥 걸핏하면 경계표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물같이 그들 위에 부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경계표가 뭐지요? 경계표라는 것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을 말해요. 너는 여기서 이렇게 살아라. 이게 경계표입니다. 그 경계표를 옮기면 안 돼요. 옮기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물같이 퍼붓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부모로서 할 일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경계표예요. 그 경계표 옮기면 안 됩니다. 또 자녀는 반대로 자녀 노릇을 제대로 해야 돼요. 이것이 경계표를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돼요. 이것이 그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또 반대로 자녀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신중히 듣고 절대로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 한마디 하시면 그 뼛속에 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된 중에서 예사로 부모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경계표를 옮기는 자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가르침을 신중히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걸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경계표를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부모답지 못해가지고 허구한 날 술이나 처먹고 들어와가지고 가정에서 그냥 그 아내를 그냥 쥐어 패요. 그냥 그 자식들이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고 이러한 부모가 있어요. 그런 아버지가, 남자들이 그런 남자가 있다니까. 그건 아주 어리석은 인생이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망치려고 그냥 용을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이 사람이 이제 경계표를 옮기는 자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자처하는 자입니다. 허군날 술이나 먹고 들어와가지고 그 가정을 그냥 아주 그 식구들 그냥 막 두렵고 떨게 만들어요. 숨도 못 쉬게 만들어요. 그리고 반대로 자녀는 자기가 좀 컸다 해가지고 자기가 조금 머리에 뭔가 들었다 해가지고 그 부모님, 그 연약하신 부모님의 말씀도 안 들어요. 지 멋대로 해버리고 예사를 무시해버립니다. 이런 자녀가 자기 경계표를 옮기는 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권위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올바른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라주는 팔로십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어렸을 때부터 몸이 배야 이것이 나중에 대인관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자녀가 학교에 가면은요, 이제 선생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말씀도 안 듣고 그냥 보면 들이받고 꼭 염소 같아 그냥 이것들이. 그런 사람은 학교에 가서도요 선생님의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을 들이받아 그냥.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학교 생활 제대로 적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해 보세요. 원만한 대인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상사에게 또 들이받아 또 그냥. 그러면요 이 사람은 벌써 어렸을 때부터 그 인생 망치도록 연습하고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부모 공경은 모든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셋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요 절대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은 그 모습을 누가 보죠?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자기 자식이 보고 있어요. 자기 자녀가. 그러면 그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그 자식이 그 자기를 공경하겠습니까? 아니 뭐 우리 부모도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더만 뭐. 그러면서 자기 자식도 자기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만이 행복한 가정, 그리고 효성스러운 자녀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건강한 가정이 많아질 때 그 사회가 평화롭게 되는 것이고, 그 사회가 평화롭게 될 때에 그 나라가 국력이 강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가정의 행복과 사회의 평화와 국력의 기초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정도로 이 부모 공경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 공경은요 그 중요성은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과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 공경을 하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참 부모 하나님을 공경하는 연습과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이 부모 공경은요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 육신의 그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어불성설이라고 해요. 이건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공경하겠다? 이건 넌센스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모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과 연결되어 있다, 영적인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서는요 그저 고르반 그랬어요. 고르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님께 드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기만 하면은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이 유대교에서.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아주 분노했습니다. 너희들이 그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보다, 가로 열고 이것 떠라 가로 닫고. 그래서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부모 공경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공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 좋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부모님 공경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드리는 헌금 전혀 기뻐하지 않으세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행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열심을 내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언제까지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울 때 그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 공경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부모 공경은 첫째로 인간됨이 근본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대인관계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셋째로 행복한 가정생활의 근본이요, 넷째로 사회 평화의 근본이요, 또 국력의 근본이요, 여섯째로 나아가서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우리 인간 행위의 근본 중에 근본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이야말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부모 공경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이제 어버이날 되면은 선물 조금 뭐 이렇게 안겨드리고 고기 사드리면 부모 공경 다 한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거는 부모 공경의 시작의 시작, 완성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요, 우러르고 존경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 밑에서 우러르고 존경하는 것, 그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공경이고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모님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겨야 돼. 부모님을, 여러분의 부모님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기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붙이는 칭호를 누구에게 붙이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붙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칭호를 육신의 부모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정도로 이 부모님의 그 위치가 높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면은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 듣는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경청을 해야 돼.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신녀가 알았지? 제가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정말 들었다니까요.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저는 우리 가정에서. 근데 처가 때 가보니 그게 아니더라고. 진짜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토 하나 달지 않았어요. 내 생각과 좀 다르게, 내가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말씀하실 때라도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긍정하는 그 앞에서. 그리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 말씀하시는데 토를 단다든지 거역한다든지 하는 것은요, 아주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근데 지금은 예사로 그냥 예사를 무시해버려요. 얘기를 하면 신중하게 듣고 그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면 좋겠는데 들이받아 그냥. 그러면요, 그건 아주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들이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기는 굶어도 자녀들을 먹이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부모 되어 보니까 이제 그 부모 심정을 조금 알겠어요.
이제야. 제가 아픈 것보다 자식이 아픈 게 더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그저 아버님이 좀 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성이 엄십니다. 얼마 엄하시던지 그냥 아버님이 집에 돌아오시면 숨도 못 쉬었다니까요, 그냥. 그리고 숙제 가져와라. 아버님 매일 밤마다 숙제를 내주세요, 그냥. 그리고 숙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날은 그냥 초상나는 날이에요. 그냥. 얼마나 종아리 걷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그 시간이 되면요 초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숙제하느라고 그냥.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것이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었어요. 그걸 이제야 조금씩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비록 회초리를 때린다 할지라도 잔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잘 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때는 몰랐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은 뭐 한결같이 어느 가정의 아버지나 다 마찬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형편이 되지 못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넉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이 그 아버지의 한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새벽 이 별을 보고 나가서 그냥 막 허리가 휘어지도록 노동을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자식 새끼 공부시키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피곤한 줄 몰라요. 그 자식만 생각하면 얼굴에 그냥 미소가 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비로소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어머니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날, 요즘에는 그 어머니날 어버이날이 되었기 때문에 이 어머니 노래를 잘 안 불러요. 우리 어렸을 때는 많이 불렀는데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다 뭐지요? 너 딸이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부모님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이 노래 좀 불러드리세요. 모든 어머니가 이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잘 되라고 쉬지도 않고 손발을 놀리시는 거예요. 진자리 마른 자리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이제 구순이 다 되셨는데 지금도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그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내셨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같이 동행할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내셨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요, 어떻게 그 부모님을 공경할 수 않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이런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됨에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습을 부모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님이 진실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고기 사다 드리고 용돈 드리고 뭐 그런 것도 기뻐하지만은요, 그런 기쁨은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가 사람들의 인정받고 칭찬하고 존경받으며 살아가는 그 기쁨에 비해서는 10분의 1도 못 돼요. 무엇보다도 당신 자식이 주위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아이고 저것도 사람이래, 그렇게 만약에 평가받는다면요, 여러분 부모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을 낳은 부모님의 심정이 억장이 무너지고요, 살 소망이 끊어집니다. 그런 불효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용돈을 많이 주고 고기 사다 준다 할지라도 그건 불효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 공경의 지름길은 세상에 나가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부모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해서 이웃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 공경의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한시도 쉬지 말고, 또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아름답게 살아간다, 정말 복되게 살아간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우리 이를 악물고 잘 살아야 돼요. 왜? 부모님을 위해서. 그래서 부모님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이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을 돌봐드리는 것입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많이 대화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고기 사드리는 것보다도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것이 부모님과 많이 대화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이 건강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드려야 돼요. 나이가 들면요, 천천히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어르신들이 전부 이 질병에 노출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정신 건강이 무너지면 우울증이 생겨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정년으로 은퇴하면 정신적으로 위축됩니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그저 혼자, 누구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런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요, 괜히 조금만 일해도 서운한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서글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도 안 옵니다. 한두 시간 잠 자다가 깨면은요, 날밤을 새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의 피로가 쌓이게 되고 몸과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 스스로도 소일거리를 찾아서 부지런히 움직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은 적당한 소일거리를 부모님에게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 공경의 지혜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마저 이 연로하신 부모님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가정사를 결정할 때에 그 부모님 좀 연로하시다 해가지고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도록 무시하고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그 부모님의 의견을 묻고 그 부모님의 의견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그래서 이 부모님의 이 존재 가치, 나도 이 가정에 아직도 존재 가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배를 해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 공경의 지혜예요. 이렇게 우리들이 해야 할 부모 공경을 종합해 볼 때요, 이 대가족 제도가 참으로 좋은 제도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3, 4대가 함께 살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날마다 문안 인사드리면서 날마다 대화하고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잖아요. 날마다 같이 식사하면서 그 부모님의 육신의 건강을 잘 보살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그 건강, 그 먹거리가 다 오염됐기 때문에 같이 살게 되면은 정말 곡식과일 채소로 육신의 건강을 아주 건강식으로 보살펴 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대가족 제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님과 함께 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3, 4대가 같이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부모님을 모시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며느들이, 이것들이
여자들이 각성을 좀 해야 돼요. 저는 죽어도 그냥 제 새끼들하고 같이 살 거니까 그냥. 어찌된 일인지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진 않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요, 반드시 3대가 같이 사는 대가족 제도가 되어야 돼요. 이 교회에서부터 이 대가족 제도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설원교회가 이 대가족 제도 회복 운동에 앞장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 별로 크지 않아요, 지금요.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그냥 한 세대 만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경제발 한다느니 어쩌는다느니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전통을 잃어버린 것이 정말 뼈아픈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교우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되 살아 생전에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함께 살면서 육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데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라면 빨리 최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드려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노후가 보람되고 활기를 수 있어요. 돌아보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애써 회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안 찾아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냥 황망하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육체의 죽음이 오히려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지로 오실 때,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우리들은 하늘의 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세 뭉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에 쏘는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바울이 외치기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사망의 권세, 사망에 쏘는 것, 사망의 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지러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이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은 우리가 부활할 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한 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고 당당하게 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영생을 선물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만사를 제쳐놓고 부모님 찾아뵙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연로하신 부모님들, 그 어르신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요, 100세 시대가 도래했어요. 지금 육순잔치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칠순잔치도 안 합니다, 요즘에. 팔순잔치도 거의 안 해요. 그 창피한 거지요. 남들 다 80세, 90세까지 사는데 뭐 80 살았다고 뭐 자랑입니까 그게? 팔순잔치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100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60세나 70세에 은퇴한다 해도 이제 3, 4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은퇴하잖아요. 그러면 한 몇 년 살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노후 준비가 안 돼도 별로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는요, 은퇴한 다음에 30년, 40년 이상을 더 살아야 돼요. 그래서 노후 준비가 잘 되지 않으면은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 거, 그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가정에서 부부관계, 부자관계, 친구들과의 우정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 또한 건강 문제, 특히 치매,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더 자주
읽고 쓰고 대화하고 웃고 떠드는 이런 시간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상록수 대학이 정말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건강을 위해서, 육신 건강을 위해서 잘 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아이고 내가 나이 먹었어, 이 나이에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연세대 철학과 교수셨던 김형석 교수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거기 우리 들꽃 도서관에 책 사놨습니다. 반드시 이것도 필독서예요. 김형석 교수님이 1920년생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살이에요? 연세가? 101살, 101세세요. 101세. 100년하고 또 1년 더 사셨어요, 지금. 근데 그 김영석 교수님이 그 책에서 말하기를, 지나고 보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냐? 60세에서 75세 그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계시다니까요. 우리 일남선교 회원들, 1년도 회원들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의 나이보다 지금의 나이는 옛날의 나이에서 20년을 더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의 60대가 옛날에 40대 같은 그런 건강을 누리고 있는, 그것이 보편적인 흐름이에요. 메가 트렌드. 그러니까 80세는 지금 몇 세예요? 60세밖에 안 되셨어요, 이제. 60세밖에. 저는요, 이제 저는 40대밖에 안 됐어요, 지금. 건강 나이는 20대. 짱이에요, 짱. 그래서 이 나이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101세가 되신 그 교수님은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책을 읽고 쓰고 강의하러 다닌다고 정신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우려 가십시오. 도전하시고요,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주위를 돌아보세요. 90세에 대학에 들어간 그런 분도 많아요. 아니 뭐 여러분 이제 70밖에 안 되라고 뭐 나이에 뭐 그래요. 여러분, 보람된 일을 찾아서 여러분의 열정을 불태우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손을 놓고 세월이 가기만을 기다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요, 이 부부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한다고 그 김 교수가 거기 책에서 쓰고 있어요. 40대까지는요 부부관계 연정이래요. 연정. 남자기 때문에, 여자기 때문에 사랑하지만은 50대 이상이 되면은 부부관계가 애정으로 변한답니다. 그래서 육체 관계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를 그냥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70세 정도가 되면요 인간애로 바뀐다는 거예요. 인간애. 그러니까 일종의 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가지만 부부 관계가 이제 부부 관계가 아니고 그냥 같이 동성으로서, 같이 친구로서 우정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제 거울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디로 가버리고 제 아버지가 그 거울 속에 계시더라고요. 제 아버지가 거기 계시더라니까. 그래서 야, 나도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그때쯤 되면요 이제 우정이 변해버려요. 그래서 정말 만나서 속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통하는 이 건강한 친구들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이 좋은 우리 교회 식구들과 같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우정을 쌓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에 역시 중요한 것은요, 경제 문제입니다.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슬픈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노후를 잘 대비해야 됩니다. 작년에 시니어 행복스쿨 하면서 우리 이재심 집사님으로부터 강의를 들었어요. 그때 은행에 가면요, 주택을 담보 잡아가지고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주택을 연금으로 받는 주택연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자식에게 유산 뭐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그 노후에 그 주택을 담보 잡아가지고 연금 받으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면은요, 빌려줘야 돼요, 빌려주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빌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 아버지, 자녀들 와가지고요, 사업자금 빌려주시면은 제가 꼬박꼬박 100만 원씩 이자로 드리겠습니다. 그 달콤한 말이 속아 넘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퇴직을 했대요. 그랬더니 평소에 전화 한 번 없었던 아들 녀석에게 득달같이 전화가 왔답니다. 아버지, 제가 은원들 있어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냐? 어서 오너라 해가지고 전화 끊자마자 그 아버지가요, 은행으로 달려갔대요. 그래가지고 퇴직금 받은 거 그거를요, 안심보험에 다 들었답니다. 전액을.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아들 녀석이 와가지고 아버지, 제 사업이 어떻고 저떻고 그래가지고 요 사업 자금 이만큼이 필요한데 이거 빌려주시면 제가 100만 원 꼬박꼬박 따박따박 드릴 테니까 퇴직금 있잖아요, 그거 좀 꺼주세요 그러더래요. 야 이놈아, 그랬으면은 빨리 그걸 얘기하지 말이야. 내가 그걸 좀 그런 줄도 모르고 다 은행에다가 안심보험에 들었잖아. 아버지, 본인이 가면은요 해야 갈 수 있대요. 그래? 가보자 해가지고 은행 갔대요. 글쎄 갔더니 은행 직원이 하는 얘기가 이 안심보험은 본인이 와도 해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보험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 아버지가? 그래서 빨리 퇴직금 받은 거 있으면요 전부 안심보험 넣어버리세요. 그냥 자식 새끼 달려오기 전에. 그 김형석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런 가정을 많이 봤대요. 너무 자식이 그 사업한다고 막 그 자금이 딸려가지고 자기 노후 준비했던 자금 전부 다 거기다가 빌려줘가지고 나중에 쫄딱 망해가지고 아버지도 거리에 나앉고 자식 새끼도 거리에 나앉고, 그러면 누가 도대체 돌봐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차라리 아들 혼자 거리에 나앉으면은 아버지가 걷어줄 수 있지 않느냐. 둘 다 나앉으면 누가 돌보겠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김영석 교수가 얘기하는 것을 그 책에서 볼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그 자식 새끼들은 좀 이제 그 대학 졸업했으면요 더 이상 부모에게 뭐 얹혀가지고 뭘 어떻게 해볼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자기가 자기 생각,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지 자꾸만 부모에게 손을 빌리고 그런 짓 하셔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우리 자녀들은 다 아멘 하세요. 왜 아멘이 하나도 없어? 신녀가 아멘. 또 노년이 되면요 건강이 중요해요. 육신의 건강이.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꾸 움직이세요. 그래서 좋아하는 운동 종목을 하나씩 여러분 택하세요. 그리고 그 운동을 즐겨집니다,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저는 뭐 온갖 운동 다 해봤거든요. 제가 운동 매니아입니다. 운동 선수예요. 안 해본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즐기는 게 테니스인데 이 테니스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제 조금 버거워요. 탁구가 제일 좋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탁구, 그 다음에 등산, 조깅 이런 거 좋아해요. 또 수영, 그 다음에 그 사이클,
그리고 뭐 낚시 이런 것도 좋은 운동이죠. 그리고 정신 운동으로 이제 서예, 그죠? 독서, 그리고 바둑, 이것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이거 자꾸 하십시오.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 그리고 자꾸 악기도 배우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색소폰, 우쿨렐레, 바이올린, 첼로, 플룻, 오카리나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무슨 전문가 되려고 배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이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음악적인 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음악을 자꾸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노년이 될수록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노래 부르는 것, 합창,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합창단, 나중에 우리가 저쪽 교회로 가면은요, 어르신들만 하는 합창단, 찬양단을 만들려고 그래요. 찬양단, 시니어 합창단, 시니어 찬양단,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노래하고 같이 모여서 깔깔대고 웃고, 이것이 여러분 육체 건강과 정신 건강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쓰면서 성경 통독에도 도전하세요. 그리고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세요. 이것처럼 좋은 일이 없습니다. 이웃에게도 유익하고 나에게도 유익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아주 통째로 암송하시는 것도 도전하십시오. 제가 작년에 연디기 손으로 마음과 생각 속에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책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 책 활용하시죠. 집에서 읽고 또 읽고, 그냥 그 책장 페이지가 그냥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렇게 자꾸 읽고 암송하십시오. 그러면요, 치매 걱정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걱정되는 게 치매예요. 치매. 여러분, 치매 걸리면요, 그 인생의 삶의 질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자기만 고생할 뿐 아니라 자기 식구들 전부 고생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치매 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치매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식을 평소에 가려 먹으셔야 돼요. 음식은 지금 오염됐거든요. 특별히 이 주에 미국산 농산물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60대 이상 드시라, 그건 농담이에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산 밀가루로 만든 어떤 빵이라든가 어떤 그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치매 걸립니다. 또 자꾸 말을 하셔야 돼. 그리고 자꾸 암송하고 자꾸 쓰고, 그럼 치매 안 걸려요. 이 뇌세포가 재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비결이에요. 스스로 본인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몸속에서 소화 효소가 조금씩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젊었을 때 소화가 잘 됐다 생각해가지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드시는 분이 계세요. 아주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제는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조금씩 이제 음식 양을 줄여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교회 섬기던 그 교회 장로님이 언제 한번 제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이제 그 결혼식 있어가지고 뷔페 갔는데 고기를 한 대접, LA 갈비를 그냥 한 대접을 그냥 가져와가지고 막 아구작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조금 이제 덜 드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 소화 잘 돼. 자기 소화 잘 되는 걸 자랑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기 소화가 잘 된대요. 이거 정도 문제 없어. 근데 얼마 후에 이 장로님이 돌아가셨대. 암에 걸려 돌아가셨대요. 절대로 여러분, 왜 난 위가 미제래, 미제. 그래서 소화가 잘 된대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음식 양을 줄이셔야 돼요. 소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현미밥으로 드셔야 돼요. 현미밥. 늘 말씀드리지만은 현미에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니까요. 제가 오늘도 현미밥 먹고 왔습니다. 맛있어요. 일반 백미는 맛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아니,
백미를 먹으려고 해도 맛이 없어 도저히 못 먹겠다니까. 이제는 반드시 현미 드셔야 돼요. 현미만 있으면요 반찬 없어도 돼요. 진짜입니다. 현미만 드셔도 여러분의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다니. 그래서 완전식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미만 드셔도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이가 약해가지고 현미 못 씹어 먹어.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질게 해서 드시면, 질게 해서. 아니면 갈아서. 그래서 반드시 현미를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꼭 씹어서 드시면요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히 소식하게 되는 것이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요, 그 영양소를 잘 흡수해가지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하루하루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사시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루 저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시간 순간순간을 여러분 즐기십시오.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현재만 있습니다. 오늘 하루 now and here, 바로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걸 보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세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도 하고 또 간단한 산책과 근육 운동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근육 운동. 우리 저 오집사님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이 어르신들, 이 주변에 광양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소문 인기짱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칭. 그러면 그냥 온 몸이 스트레스 다 풀려버려요. 계속 스트레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그 나이 120세 그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기력이 쇠지 않았다 그랬어요.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120살까지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이 다 이렇게 120살까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멋지지 않아요? 그리고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해야 돼. 이 김동건 교수가 쓴 빛, 색깔, 공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제가 사놨어요. 여기다가 들꽃 도서관에다. 그 책도 반드시 필독서입니다. 그 김동건 교수의 아버지가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어느 날 갑자기 부르더니요, 동건아, 내가 이제 때가 되었다. 링거 주사 바늘 뽑아라 그러시대요. 그래서 뭐 링거에 다 떨어졌나? 그래서 뽑으라고 하신 건가? 보니까 아직 마음이 남아 있는데 뽑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 링거 주사를 뽑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링거 주사를 뽑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깜짝 놀랐는데 그 아버님이요, 동건아 괜찮다,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 때가 됐다.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뭐 아무런 의미 없이 치료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염려 말아라. 이건 안락사가 아니니까 뽑으라. 그래가지고 눈물로 뽑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이 김동원 교수하고 아버지하고 인생에 대해서 대화하는 그 기록이 빛, 색깔, 공기, 그런 책입니다. 반드시 필독서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석양의 노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석양의 노을을 보고 감동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황혼의 아름다움이 최고의 아름다움이에요. 청춘의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차원이 다를 정도로 여러분, 그 황혼의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물들어가는 서론의 교우들, 서론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